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네, 8월 24일 목요일 아침에 우리 함께 또 큐티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또다시 말씀에서 대조되는 내용이 두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남유다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시고 있고요. 또한 남유다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남유다 백성도 끊임없이 듣지를 않고 이제 꼭 고집을 서로 부리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을 향한 끊임없고 꾸준한 이 사랑과 인내는요, 먼저 3절 중반절에 보시면, 후반부에 보시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몇 년 동안요?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3년간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받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또 백성들은 이 말을 잘 듣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듣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계속 23년이나 전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모습은요,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4절에 보시면 끊임없이 모든 종 선지자를 보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좀 들어봐도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하나의 구절이 있는데요. 아무리 말해도 돌이키지 않는 그들 가운데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동시에 그들을 놓치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손이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요, 11절 말씀인데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앞에 쭉 나옵니다. 어떻게 폐허가 되고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어서 이 민족들은 몇 년 동안요?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갑자기 이게 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인내의 그 말씀인가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먼저 이 70년이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그 당시 사람들은 별로 믿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고대 근동의 최대 강대국 중에 하나고, 완전히 그 지도를 보면은 그 주변 지역을 다 먹고 애국까지 흘러갈 정도로 그렇게 강대국입니다. 그런데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긴다는 것은 70년 뒤에는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상식적으로 그때는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학자들은 이에 대해서 이제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한 사람의 인생이 한 70쯤 되니까 한 사람의 인생을 말하는 거다. 또 어떤 사람은 70년이 아니라 7이 완전수고 10이 완전수인데, 완전수 7에다가 10을 곱하니까 아마 7 곱하기 10 완전수 곱하기 완전수 해서 꼭 70년이 아니라 그들의 죄가 완전히 속죄되는 어떤 시간을 말한다, 이렇게 하기도 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니엘이 잡혀간 시점부터 BC 605년부터 하면은 70년 정도 후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사람들이 믿었든 안 믿었든 그 70년을 얼마라고 이야기를 했던 간에 그 심판받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약 없이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70년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심판마저도 끝이 있다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약속인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과 또 완전히 반대편에 서 있는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먼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꾸준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고 선지자를 보냈는데도 끝까지 그들의 말에 귀도 기울여 듣지 않고 순종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3년 동안이나 그렇게 전에도 듣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처음에는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도 나중에 몇 년 지나면 너무너무 화가 나서 그 사람을 보고 싶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 7절을 보면요,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스스로 해하였다, 이 말씀이야말로 사람의 어리석음을 잘 나타내주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은 20년을 넘게 전에도 듣지를 않고, 그런데 자기들끼리는 잘 살아보겠다고 스스로 만든 우상을 따라다니고 섬기고 경배하고 만들고 하다가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정말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무엇이 해가 된지 모르는 그런 무지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유다 백성들만의 일이 아니고 또 우리만의 일도 아니고, 또 보시면은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요, 남유다를 멸망하는데 쓰임받았던 고대 근동 최강대국 바벨론마저도 결국은 남유다처럼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그 죄악 때문에 영원히 폐허가 된다는 그 말씀 예언을 듣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는 스스로는 구원받을 그런 길이 없는, 소망 없는 인생임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세상을 쥐고 흔드는 나라이든 한 시대를 풍미하는 영웅이든, 어쩌면 우리의 지금 인생을 흔들고 들었다 놨다 하는 뭔가든,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스스로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 다시 한 번 더 너무 감사하게 여겨지고 또 감사하게 여겨지는 것은, 계속해서 죄에 끈질기고 끈질긴 고집을 부리는
남유다 백성을,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미 2000년 전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돌이킬 수 없는 사랑의 종지부를 찍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이 이미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닌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향해서 길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쪽에서는 아무리 길을 내고 이 방법 저 방법 써도 하나님의 그 영광과 거룩함에 닿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내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을 수 있도록 소망 있는 백성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 끈질김, 하나님의 그 꾸준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워지는 것은 이것이 언제 끝나는가, 도대체 이 일이 언제까지 이렇게 안 좋을라나 하는 마음이 들 때입니다. 여러분 공감하시죠? 하나님의 70년 포로 생활에 대한 그 선포는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의미 없는 숫자일 뿐입니다. 70년이든 100년이든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놀라운 희망의 약속이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이고, 또 하나님의 신실함을 묵상하면서 오늘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쩌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힘듦 속에서 이미 끝나버린 하나님의 이기심, 우리를 향한 사랑과 끈질기고 끊임없는 그 사랑의 끝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오늘도 찬양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하나님의 정말 이기심으로, 신실하심으로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필요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소망이 되신다고 전할 수 있는 입술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 번 더 장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장년 목장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새롭게 이 학기를 시작하면서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 목장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충만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함께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